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울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그러니 고울 어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왔다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말하였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사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기가 막히게 자리에 딱 맞게 들어오셨습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딱 맞게 들어오셔서 이것도 섭리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볼일을 보러 가거나 그냥 여전히 그 자신의 어떤 삶에 이렇게 빠져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좀 달리 표현해 보자면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뜻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몰리해하는 모습이죠. 또 달리 표현해 보자면 우리가 이 신앙을 살고자 하면서도 어떤 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그냥 두고 오늘 모습에 드러나는 거부하고 몰리해하고 뭔가 자신의 삶에 이렇게 빠져버린 사람들을 나쁘다, 잘못됐다, 죄인이다, 못됐다, 나쁜 놈들이다 라고 이렇게 낙인 찍는다면 감히 우리 여기에서 말하겠지만 우리 모두 중에 과연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심판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생각해보자면 우리가 이 신앙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 신앙을 살아가는 데도 있어서도 그렇고 그냥 순리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것이 척척 이렇게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그 신앙의 삶을 선택한다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아니면 뭔가 내 세상적인 어떤 욕심에 비례해서 뭔가
이렇게 선택하기 싫고 외면해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올라오기 마련이고 어느샌가 이렇게 성큼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면 거부하는 모습도 몰리에 된 모습도 이런 나약함과 두려움의 모습도 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과정인 것이죠. 시작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지 못하게 그냥 후루룩 무너져 버리는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고 좌절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들을 딛고 넘어서고 이겨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표는 분명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목표보다 이 과정 안에서 겪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 굉장히 그냥 매몰되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 난 안 돼. 난 해보니까 안 되더라. 아, 난 신앙심이 별로 없는데. 난 성당에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데. 너무나 핑계가 많고 너무나 이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격을 운운하는 것일 뿐 내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어떤 조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달고 너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내 자녀가 되고 나에게 올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혼인잔치에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다 맞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부르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약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모리가 있고 거부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1족쇄 입타를 보면은 너무나 당당하게 하느님의 기도 안에서 이 승리를 이룰 수만 있다면 내가 승리하고 돌아갈 때 나를 가장 먼저 마중 나온 일을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당당히 고백하죠. 근데 누가 나왔습니까? 그의 하나뿐인 딸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끼고 절대 누군가한테 내어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아주 가장 소중하고도 소중한 존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 신앙의 삶을 열심히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어느샌가 덜컥 정말 이거는 놓을 수 없는데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데 하는 것이 성큼 이렇게 우리에게 있죠. 그랬을 때 그 갈등을 두고 난 안 되겠다. 난 신앙심이 부족하다. 난 인내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 판단과 기준으로 이렇게 한정시켜버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약함이 있다면 그런 되어지지 않음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되어지지 않는 어떤 신앙의 삶이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그것을 딛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게 하고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신데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체가 먼저 틀려버린 것이죠. 어쩌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겨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지나면 또 그 시간이 나를 또 한 걸음 더 성장시켜주는 신앙의 소중한 어떤 선물이었던 순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과 어떤 때만을 바라보고 나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 향해서 같은 길에서 걸어가고 있고 때로는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뛰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쩌면 넘어지기도 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서로를 지탱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마음이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힘이 있어서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넘쳐나는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누군가가 내 옆에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기들이 다 각자의 다른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나의 부족한 힘이지만 나의 부족한 능력이지만 이 함께하는 안에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함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길을 정말 복되게 걸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도우심을 청하고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오늘도 써내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어떤 무엇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떤 무엇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결코 철회될 수 없는 오늘로
이뤄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